전해주세요. 이를반도. 자, 시작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25과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맞죠? 맞나요? 네. 신앙인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사용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손 들어봐요. 손 내려주시고, 왼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네. 손 이렇게 털어봐요. 되고, 네. 좋습니다. 고개도 한번 돌려봐요. 아우, 좋네. 그러면 다리도 한번 이렇게 굴러봐봐요. 네. 좋습니다. 제가 힘들어갖고 한번 해보자고 한 거예요. 두 손, 두 발, 두 귀, 두 눈, 자유자재로 쓸 수 있죠.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4는? 계산도 잘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부님이 이거랑 이거 가질래요? 이거 가질래요? 하면 어떤 거 갖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아이패드. 네. 가치 판단도 잘하시네요. 이거 누가 주셨을까요? 이 능력.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막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가치 판단하고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거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났나요? 그럴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통해서 내가 익히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두 손 두 발 잘 쓰고 잘 보이고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이런 능력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들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가 활용해서 내가 지금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은요, 돈이라는 게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돈을 통해서, 또 재물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제 윤리입니다. 윤리.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 하여튼 교무금과 헌금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교무금을 왜 낼까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표현을 하는 게 교무금이에요. 개신교에서는 교무금을 얼마나 낼까요? 11조.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10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이렇게 돼요. 개신교 신자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교무금 어떻게 낼까요? 그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 이 모든 게 내 힘만으로, 내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재화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경제 윤리입니다. 경제 윤리.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로 내가 기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예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어렵고 힘들게 될 때 그거는 그냥 방관할 일이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내가 도움을 드리고 내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 경제 윤리죠. 이게 우리 신앙인의
경제 활동이에요. 경제 활동.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을 열심히 살아서 사랑을 많이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경제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이거를 내가 이해하게 될 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좀 너무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느님 믿고 있고 나중에 죽어서 내가 심판받을 때 기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줬고 이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너 얼마나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하다 왔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걸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들의 재화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을 정도의 위기까지 놓이면서 그걸 다 퍼줘라 그러는 건 아니죠. 삶을 살면서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눌 줄 아는 기쁨을 간직하고 배워나가는 게 우리들의 이 경제 윤리다. 요거를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내용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재에 보면요 220페이지예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죄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열심히 재산을 모아뒀는데 모아두고 자 이제 이 모아둔 걸로 평생 먹고 살아야지 했는데 하느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불러갈 거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모아둔 거는 도대체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을 기회가 될 때마다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죠. 자, 여기 풀어봅시다. 보면은요 도둑질 하지 마라.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 도둑질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요 탐욕에 대한 그 욕심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탐욕은 뭐냐면요 채울 수 없는 욕심이에요. 채울 수 없는 욕심.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내가 훔쳐서 빼앗아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이 계명 안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능, 상황, 조건, 능력 이 모든 것까지도 내가 빼앗고 싶은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주는 사람이다. 한번 교재 볼까요? 재산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신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자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개인의 재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지 말라는 명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그 주인의 정당한 의사를 거슬러 훔치거나 뺏는 행위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행위,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수표나 계산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탈세,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소유물에 대한 고의적 훼손, 공유 재산의 유용이나 낭비, 부패와 업무 태만도 이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내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소유한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가져오면 도둑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많이 했군요, 우리 다솜이 아빠.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과 직업윤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볼까요? 교재. 자, 경제활동은 인간이 필요한 재화를 마련하고 운용하려고 벌이는 활동입니다. 경제활동은 생산된 재화를 늘리고 이윤이나 경제력을 신장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경제 생활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며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은 무엇보다 먼저 인간에게, 인간 공동체 전체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경제활동은 사회 정의와 윤리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직업을 통하여 저마다 능력을 발휘하고 실현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종사하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부정하고 불의한 일이 아니라면 어떤 직업이든 인간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업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 계급의식을 갖는 것은 생활의 한 수단일 뿐인 재물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풍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계급을 나누는 거, 이것도 잘못된 논리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한 명의 신앙인으로, 또 한 명의 이웃으로, 한 명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겠죠. 요즘 사회는 어떻게 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차별당하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는 싸죠. 거기다가 이코노미보다 차별된 등급을 타고 싶으니까 돈을 더 내면 어떻게 돼요? 비즈니스를 타죠. 비즈니스보다 더 차별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내면 1등석을 타게 되죠. 그런 식으로. 내가 백화점에 갈 때 VIP로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백화점에서 더 많이 사면 VIP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아해요. 내가 특별하게 차별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것과 또 다른 종류의 차별도 있죠. 어떠한 것이든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대해주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 윤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면 노동과 노사의 협력. 그래서 경제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노동은 인간 삶의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인간 사이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제공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노동의 신성함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며 적정한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동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천주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돈도 벌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생명과 활기를 주는 그런 열매들도 함께 맺어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노동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라는 거. 이거를 천주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노동꾼도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농부들도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장에서 바느질 하는 사람도 거룩한 일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누군가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열매들도 같이 맺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해치는 노동행위나 경제활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기업가들은 단순히 이윤 증대와 명예가 아니라 인간의 공동선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투명한 경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공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실한 태도로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고 당면한 쟁점은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파업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도덕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러나 파업이 폭력을 수반하거나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사 간의 갈등을 공동선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존중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에 공헌하고 공동선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노동자의 그 최소한의 노동권과 예를 들면 생존권과 이런 것을 위해서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노동자 집단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한 파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동자 집단이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든지 이런 거는 천주교에서는 같이 동의하거나 그 다음에 지지해 줄 수 없다는 게 우리 천주교의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것도 도둑질 하지 마라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재화 자체는 선하신 하느님의 창조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선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소유하고 부를 누리는 것은 축복이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탐욕에 따른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무절제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욕과 세상 재물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을 갖지 말라고 명합니다. 지상생활이 전부인 양,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온갖 무력에 집착하게 될 때 인간 사이에는 불안해지게 되고 갖가지 부정부패와 범죄가 꼬리를 뭅니다. 재화에는 사회적 성격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재화는 사랑과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하고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라도 공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부분이 경제의 윤리예요.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함께 나누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되게 되고 이게 우리 재화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보면요, 나눔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것 가운데 어느 것 정도 진정으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느님의 것이며 나는 그저 그것을 하느님께 위탁받아 관리할 뿐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총으로 내가 얻어낸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재화를 다뤄야 된다고 교재에서 이야기합니다. 아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소유의 기쁨은 잠시뿐이지만 나눔의 기쁨은 계속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중학교에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저한테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김재덕 신부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걸 보니까 막
더 기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게 나누는 기쁨이 막 충만해져 갖고 야, 내가 진짜 여기 기부하기 잘했다. 내가 더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모으는 재미도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잘 쓰게 되면은 그 쓰는 기쁨이 나누는 기쁨이 모으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선 행위와 복지 제도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쓰고 남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소중한 것까지도 나누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 신부님이 저기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극장도 데리고 가고 그랬죠? 아닌가요? 네, 꽈배기도 사주고 그거 한 번씩 쓰려면 돈 많이 들어요. 왜냐면 500인분 생각하고 사야 되니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나눔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교우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게 되고 하느님께서 나의 나눔을 절대로 허투루 보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가 되시면 돈도 열심히 잘 벌으시고 많이 벌으시고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그 돈도 좀 나눠주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참 행복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학대받고 소외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물질적 차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도덕적, 종교적 차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음적 청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소유물을 버리는 복음적 청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 복음적 청빈 정신에 따라 내 일에 대한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라고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갈망은 현세 재물에 대한 무절제한 애착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의 행복을 누릴 때 충족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적 청빈 정신에 어긋나는 현재 사물의 무절제한 사용이나 재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적 청빈까지 우리 교우들이 실천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현실적으로 삶을 다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자기가 소유한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일상의 삶 안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실천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깡통 놓고 앉아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나눔의 행위를 통해 그 도움을 받는 이들도 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느님이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돈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은 만큼 또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알아둡시다 여기 돼 있는데요. 자, 227페이지요. 사유재산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개인이 자유롭게 소유하는 것을 사유라고 하며 사유 재산은 사유의 대상이 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근대 이후 사유 재산의 보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사유 재산을 헌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사유 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재화는 정의와 사랑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눔을 실천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산다면 돈의 노예는 되지 않을 겁니다. 예. 이게 그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경제활동이 시작된 데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거짓말. 부자도 돈 없다고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도 돈 없다고 얘기하는 거. 예. 누구나 다 돈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다 거짓말이죠. 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갖고 있고 오늘 하루 내가 돈 걱정 안 하면서 세 끼 먹을 수 있었고 내가 무슨 일 하는데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고 그러면은 그 정도가 나한테 아주 충분한 겁니다. 그 이상은 내가 갖고 있어 봐야 자꾸만 돈에 대한 집착을 늘리게 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통장에다 쌓아놓고 그 숫자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거기에 계속해서 탐욕과 그 인색한 마음과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정당하고 합법적이에요. 하지만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나누는 일까지 내가 외면하면서까지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편리하고 행복하게 산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마음이 좀 쫄깃거리겠죠. 그러니까 나눔도 이렇게 좀 실천하시면서 여러분들 경제활동 기쁘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버시고 또 이렇게 이웃들에게도 자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새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활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여튼 이거 이제 예비자결에서 좀 보세요. 제가 좀 찍어줄까요? 다음 시간에 시험 뭐 낼지 내가 한 10개나 20개 찍어줄게요. 예. 예. 그리고 공부하고 복습해야죠. 예.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야, 천주교는 뭐 믿냐? 이거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마리아 믿는 종교 아니야? 이거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미사가 뭐야? 이것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고해성사가 뭐야? 세례성사가 뭐야? 병자성사가 뭐야? 이런 건 대답은 할 수 있어야죠. 내가 성당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어봤을 때 물러 이것도 물러 그러면 야 너는 네가 뭐를 믿는지도 모르면서 성당을 다녀? 이거는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내가 성당을 다니고 있는 신자라면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상 문제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마치도록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제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